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을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섭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미움받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 5,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인 서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 제목을 작년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이 제목이 성경 공부 내용과 맞닿아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책의 내용을 제가 읽었다거나 안다거나 그런 적은 없음을 제가 이실직고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 책을 제가 아직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서적의 그 제목이 암시하듯 대략적인 내용은 그 초기 정신 분석학자, 3대 분석학자 프로이트나 융과 또 아들러가 있는데 아들러의 이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역설하는 서적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어떤 용기가 여러모로 필요함을 주장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도서를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릴 의향으로 이 서적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보면 사실 정신분석학 중에서도 초기 정신분석학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읽으실 때 분별력 있게 읽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다만 책을 언급하는 것은 제목 때문입니다. 제목이 매우 강렬하죠. 미움받을 용기. 이 책 제목을 제가 언급드리는 것은 근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 20년에서 15년 정도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여러모로 큰 미움을 받고 있죠. 사회적 여론이 우리를 향하여 지은 별명에서부터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데 언어 유희로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또 얼마나 미움받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본다면요, 인터넷에 여러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뉴스들은 대부분 교계를 비판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댓글들 역시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룹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언제나 선한 이미지의 종교 혹은 봉사의 이미지를 채용할 때는 로마 카톨릭인 천주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적 비리, 사이비, 타락한 종교상을 이용할 때는 우리 개신교가 채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나 온라인 분이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는데 제 지인 중 비신자들이 가끔씩 저에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한탄하는 말들을 자주 하고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공해 소음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신들만 진리라고 하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만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우리가 기독교로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나빠진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금방 코로나 세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번 기점을 우리가 기점하여서 교회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근시대는 예수 믿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 특별히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움받는 현상, 이것은 15년, 20년 전에 나타난 신생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이것은 예전부터 지속된,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 메시아를 대망하고 예수님을 대망하던 구약 시대 때에도 진리와 복음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때도 복음이 미움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회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8절을 보게 되면요, 멸망하는 자, 즉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에도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바보스러운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성되기 몇 년 전에 유대의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사실은 하나님이었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도 영생을 누린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보스러운 미련한 말이었다. 이렇게 치부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1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왜냐? 십자가의 즉 복음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고 자유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참된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은 미련한 지푸라기에 가치가 안 되는 바보와 같은 어떤 저 취급당할 만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특히 22절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복음을 향한 비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 여론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2절을 보시면 복음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두 집단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핍박하던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집단이고요. 또 다른 집단은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이라 할 수 있는 헬라인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첫 번째 집단인 유대인들은 복음의 표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2절에 보면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가 올 때는 다음과 같은 모습과 표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표적을 보일 것이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바벨론 유수기 이후에 늘상 다른 민족과 국가의 주권 아래 있었잖아요. 물론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은 히스포니안 왕조가 잠시 그 이스라엘 주권을 되찾는 걸 보는데요.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했죠. 그래서 본문이 쓰일 당시까지 해도 유대인들은 언제나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표적을 보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대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은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 해방의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적을 보여줄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정치적 해방의 표적이나 흰말을 타고 나타난 강성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표적을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나 그런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가의 표적을 강구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의 표적을 강구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으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만 보이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는 현실화되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과는 이게 너무나 그 구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메시아를 조롱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12월 25일 당시 성탄절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 어떤 라비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되게 성탄절을 모욕하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서 예수가 탄생했던 날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모욕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저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바보스러운 허풍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그 결론으로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따르는 성도를 핍박하는 미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복음은 유대인 외에 헬라인에게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당시 헬라인들은 이 지성적인 어떤 놀이를 즐겼죠. 추론과 논증과 그들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사유하고 철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고린도에도 이러한 세상적 지혜를 바탕으로 거리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담론을 펼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 자연의 현상과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조합, 추론, 논증하여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들을 보면은 신들이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모습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도 언제나 지성으로
결론 짓고 논증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지성의 범위에서는 결코 추론되거나 논증될 수 없는 허구의 이론이죠. 가령 이 헬라인들에게는 신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신에게는 감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느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낀다거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물론이고 피조물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아픔을 직접 겪으시죠. 이런 고난의 감각을 예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신데 이들 헬라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는 그냥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헬라의 정권,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한 매우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유대인 식민지 남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자가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중보자가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지성의 작업에 있어서는 복음은 바보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미련한 거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종파의 헛소리, 거리껴지는 것으로만 들리고 헬라인에게는 무모한 지혜 없는 무논리의 어떤 이론으로만 들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은 바보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표현을 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지 굉장히 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새벽마다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당시 왕과 고관들, 백성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양 친지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죽음도 협박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를 자꾸 고소하고 진리를 양보 없이 선포하니까 미움받았죠.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초리가 임할 것을 선포하죠. 또한 나중에 그 임하는 구체적 회초리, 바벨론의 회초리라는 회초리를 이스라엘이 순순히 맞고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서 결국에는 회개 가운데 새로 이제 거듭날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중들은 회중들은 이런 걸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냐를 멋지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린다. 오히려 2년 안에 바벨론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함할 것이다. 멸망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믿고 따르고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도리어 핍박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늘상 미움을 당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지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미움받는 현상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본인도의 성도들과 같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미움을 각오해서라도 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표본에 맞는 표적이 보이지 않아서 복음이 가짜로 취급될 수 있어도 논리와 지성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 복음이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이야기, 소설이다 취급받을 수 있지만
택함을 받은, 태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정된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숨을 끊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있냐? 코로나를 가만히 두는 게 하나님인가? 표적을 보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도 말했습니다. 야, 예수가 하나님이냐? 정치적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라. 그것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냐? 원래 사람들 말합니다. 왜 모이나? 모여봤자 뭐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에 위협을 낭비하고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지 마라. 초대교회 당시 회장님도 말했습니다. 멍청한 복음을 왜 따르냐? 왜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나가냐? 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지식에 왜 인생을 다 투자하나?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읽는 것은 미움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복음이 나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자 이것을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코로나 시대로 비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에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꺼번에 다 벗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밥 먹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왜 밥 먹을 때 마스크 벗나요? 밥을 먹어야지 생명 유지가 되니까 마스크 벗죠. 밥을 먹지 않으면 마스크 쓸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걸려서 병들 아프기 전에 그 이전에 굶어서 죽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 마스크 벗고 식사 시간에 모두가 입을 개방하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과 믿음의 합한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태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 결핍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굶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그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살 건가요? 나만 사는 게 진정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인가요? 사람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식당에서 마스크 벗는 걸 이해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영양이자 능력입니다. 하물며 육체를 위한 밥을 먹는 것에 마스크를 벗는데 육과 영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표적이 없잖아. 표적이 없는 모임에 뭐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냐. 논리가 없잖아.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근래 코로나 확산을 바라보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여론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반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반박하는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처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을 얼마든지 반박하실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한 영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모욕하는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맞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했을 때 회중들이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 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열광할 때 그저 쓸쓸한 뒷모습 보였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냥 미움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미움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지푸라기보다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의 끝에는 우리가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미움받음의 결말로 십자가의 결말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광의 본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택함받은 우리, 하지만 지금은 멸시받는 우리, 도리어 역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틀렸음을 알게 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을 부인했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결말을 알고 꿋꿋이 예수님과 같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여러분은 억울해도 미움을 당하며 도리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 원합니다. 미움을 당할 각오를 합시다. 미움을 당할 용기를 가집시다. 미움을 당해도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